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절기 말씀 성탄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제목은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정예배, 토요일 가정예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즉 호적하라는 가이사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가게 된 것으로 세상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 입장에서는 그때 마리아가 이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와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잠깐 호적을 하러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영역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이주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이사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그 이주하는 상황도 결코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미가서 말씀과 마태복음 2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미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세상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이루신 분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는 세상 주권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에는 3-4가지 정도의 언약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애굽으로 피난하실 것과 그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될 것, 이 모든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이제 아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온 천하의 호적,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신고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함이라는 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이 많고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철저한 낮아지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까지 얘기해줍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것이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즉, 머물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 밤을 지새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사신 모든 것이 낮아짐의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소리의 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를 모두 성취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까지 굴복하여서 사망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이렇게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과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1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면 바로 그분이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주시라는 데서 우선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 이 세상 권력자들의 노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속된 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살린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나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항상 평화를 주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평화의 열매, 화평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에서 추가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 선포한 것은 천군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와 그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어나실 장소는 다윗의 동네, 즉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며,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무엇에 영광 받으시는지는 우리가 올 초에 나눴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 아들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로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들은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고 이 표적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절에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증거로서 이 표적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이것이 옳음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희들이 가서 이 악유를 보는 순간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화를 선언하는 말씀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선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한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했던 바로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하신 이 평화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근본 내용을 떠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상황에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보고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봤을 때 차이를 우리가 극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24장 36절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44절에서 48절 말씀이 중요한 건데 우선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선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선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처한 가장 시급한 환경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금 우리가 2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 힘써 수고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자유가 없이 가장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환경은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되기 원했어요? 왕 되기를 원했어요. 왕이 되어서 뭐 하기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다윗의 왕국이 정치적인 왕국으로 해석이 되어서 정치적인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정치적 위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는 지금 현재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상황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뛰어넘는 어떤 위기예요? 절망의 위기죠. 절망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평화가 선언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경제적, 정치적 꿈이 다 사라지고 그거 외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영적인 즐거움까지도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3번에서 15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거지만 이 세 가지 평화가 선언되었을 때 이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 뿐이에요. 이 목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를 보면은 이 평화의 의미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 평화의 말씀을 누리지 못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서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 약속 안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서 우리가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냐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말씀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그의 낮아지심을 봤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제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화와 영생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참된 평화는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옴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팔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기로 약속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다 성취시키는데, 이 성취되는 일에, 반드시 완성되는 이 일에 절대로 세상이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인증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라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평화는 경제적인 평화도, 정치적인 평화도, 죽음이라는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서의 평화도 사실은 이 평화 앞세서는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평화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는 무지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과 제물로서 드려지는 이 구속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이 바로 이 증인의 직분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모든 것을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접히시셔서 입히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평화의 방법을, 은혜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이 복음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무엇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화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그 아들도 아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경험하지 않는, 경험해도 어떻게 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선언한 평화,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선언하신 평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선언될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확장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긴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겪지도 않고 오늘 목자들은 이 평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목자들의 태도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무엇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을 통해서 12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표징이 되라고 얘기했을 때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2장 15절을 봅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해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그대로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때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이미 준비된 종교 지도자들도 이 평화에 점점 담을 쌓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종하지 아니함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이후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순종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 너희가 강보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표적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에 목자들은 순종하여서 가서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성령을 받고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듣게 만들, 전하고 듣는 이 과정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삶이 이 평화를 경험하는 너무나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랬고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평화가 확장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확장되는 걸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한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를 기뻐하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함을 증언했어요.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는 듣는 자가 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일의 증언을 듣게 되었음을, 이 증언을 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써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이것이 표적이 된다고 해도 정말 생긴 거예요. 정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를 보고 증언하였고 이 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확인하고 믿으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 큰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